말씀 찾아봅시다. 에스겔 37장입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동아협회 선생님이 누구더라 오늘? 이전 집사님이시죠? 어디 가셨대? 오시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고뇌 찾았어? 9절 10절. 성경 안 찾으면 못 읽어요. 다 찾으셨죠?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모님이 9절하고 10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미션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가 사실은 돼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선포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이렇게 전도일지 적어 올린 우리 랩런트들 다 적어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사모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위해서 전도일지 적었냐 보니까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전도일지를 전부 적었어요. 보니까 은혜 받기를 또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오늘 이곳에 다 모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물론 적기도 적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있는 현장에 선포되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딱 담으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9절에 보니까 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마귀가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죠? 찬양하는 천사장, 그렇죠? 찬양 대장이었대 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온 몸을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창조가 됐어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져서 교만해졌대. 교만. 그래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쫓겨났죠. 결국은 이 땅에 와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적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말씀 가지고. 알겠어요? 사단이 결국 건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도 있고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빼앗아간대요. 말씀을 즉시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무엇을 뺏어간다고요? 말씀을 뺏어가요. 즉 말씀 소매치기범.
이게 바로 사단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열매 먹으면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해요.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야. 너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또 5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돼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신우가 하나님이 된대. 웃기지? 그치 신우야? 하나님같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게 바로 누구다? 악한 마귀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다 공부하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규모도 갖추게 만들어요. 근데 뭘만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엘리트는 많아요.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자도 널려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부족해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격도 있습니다. 창의력도 있어요. 독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오늘 에스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 34장 5절 8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 이런 목자 알죠? 양을 키우는 목자.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돼버렸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인격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독서도 하고 진짜 육신적으로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그 목자가 없으니까 누구의 밥이 된다고? 들짐승의 밥.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누구냐? 마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양육해주는 목자, 즉 뭐예요?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교사, 사역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 있는데 뭐만 없냐? 결국은 말씀을 다 소매치기 당하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컷 성공해놓고 마귀의 밥 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고?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작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은 뭘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컷 성공해놓고 나중에 마귀 밥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게 되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뭐가 돼야 되냐? 이거 돼야 돼요. 뭘로 양육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 양육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안에서 뭘 알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알고 성경 속에서 믿음 배우고 성경 속에서 온전한 거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이름들 다 있잖아요. 여기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가 뭘 시작했냐? 개인 양육, 다락방, 말씀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나 교사나 이런 분들 관계 회복되니까 뭐가 되어져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도 기억나거든요. 우리 건우가 엄마 등에 엎여있을 때 만났어요. 건우를. 그러니까 수미를 7살에 만났으니까. 그쵸? 기억 안 나지? 이 상태를 서면 안 단다. 수미를 7살에 만났고 건우가 3살 땐가 그때? 2살 때예요. 등에 엎여있을 때 2살 때랍니다. 그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 건우야 너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 사모님 간증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건우가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혀 있고 조금 자라면서 3살, 4살 이럴 때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서 사모님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건우가 어릴 때 어쨌냐면 엄마와 양육하고 있잖아요. 계속 방해하는 거 옆에 와서. 왜? 엄마가 이제 직장 갔다가 오고 나면 자기가 놀아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말씀 양육한다고. 엄마를 사모님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우가 어릴 때 지금은 기억 못하지. 건우가 엄마 옆에 앵겨가지고 엄마를 막 입술을 뜯고 옆에서 장난을 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 그때 어떻게 했냐? 말씀 가지고 우리 건우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벌써 건우는 뭐라 해가면서 사모님이 말 안 자! 딱 뭐라 하면서 하도 그때 건우가 아기 때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해코지를 많이 해서 그랬던 건우였어요. 예배가 전혀 안 되는. 그리고 또 한 번 그게 있었죠. 건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다리를 한번 기부산 적 있었죠. 교회를 못 온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혼자서 뭐 했을까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고 게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게임이 완전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 오던 걸 좋아하던 건우가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가 완전 질질 끌고 차 싣고 왔지. 차에서 안 내리네. 엄마가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건우가 안 내린다고. 가만히 놔둬 보세요. 내가 딱 갔어요. 갖고 건우를 질질 끌고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 앉아놨었거든요. 그런 건우였던 그 건우가 지금 어때요? 제 발로 걸어서 아침 되면 들어와서 뭘 드려요? 예배 딱 드려요. 그것도 딱 예배 시에 집중하면서 적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건우가 무엇으로 관계를 맺었냐?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그게 되어지니까 오늘의 건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기 다솔 세트들 다솔이 다희 다현이 다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다혜가 7살 때 그리고 5살 때 다혜가 5살 때였어요? 아닌데 다혜가 쌍둥이 5살 때 다혜가 5살 때 다혜가 6살 때구나. 그쵸? 다솔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이었죠? 그때 양육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현이 다희 거의 다 졸았어요. 거의 100% 졸았던 기억이 나요. 매주 졸하다가 어느 순간 자고 있어. 그랬던 다혜. 그리고 다현이 다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예배가 안 돼가지고 옆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다니까요. 막 딱 요로 딱 쳐놓고 그림 그렸다니까.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 모습을. 엄마는 다 알고 있고 사모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모습을. 그랬던 그 친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거 전달하고 있는 렘넌트가 됐잖아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된 거라니까요.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하부하면 우리 예솔이 우리 1학년들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 유치부 때부터 양육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민이, 시율이 지금 예배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사무실 지금 양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박 사건이 벌어졌어요. 절대 세민이가 입으로 고백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 엄마한테는 하지 나한테는 안 해요. 근데 지난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방에 다 몰아넣은 거예요. 현성이, 세민이, 시율이. 한미경에 다 따라오네. 그래서 거기서 사무 십자가를 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웬일이에요 세민이가.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서 하니까 해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안 하던 녀석이. 그리고 마귀 머리를 박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사람 너무 놀랐어요. 야, 이 녀석이 몇 개월 됐거든요. 벌써 반년 됐죠. 그 집에 들어가서 양육한 지가. 절대 안 해요. 집에 가면 장난치고 놀고. 우리 사모님 겪어보셨죠? 그러면 맨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장난치고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옆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절대 안 따라해요. 그런데 왠지 지난주에 그러니까 세민이가 하니까 시우류 따라하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완전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 보세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되더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뭘 했다고요? 말씀으로 양육했대,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는 모르쇠 하고 앉아 있잖아요. 다 어릴 때도 개인 양육했던 랩런트 아니에요. 거의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신우도 짧게 했지만, 그쵸? 사모님하고 양육한 적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의 길, 찍찍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사모님이 언제 만든 줄 알아요? 신우 양육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거든요. 신우 양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찍찍이 구원의 길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이 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치부들이 1학년들 2학년 떠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 기적인 거 아시죠? 다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말씀 양육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란 사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세요. 양육을 못 받고 있는 랩런트들 있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양육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 여기에 맞는 우리 교사, 사역자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예요. 말씀이 없으면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마귀의 밥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있는 거 없는 건 뭐가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반드시. 여기 보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줬나니까 마른 뼈다귀잖아. 마른 뼈다귀. 해골 바가지. 그죠? 마른 뼈다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에스겔 눈에는 이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왜 그 뼈다귀를 보여줬을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여기 마른 뼈다귀가 너무 많아. 여기 보니까 심이 말랐더라.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말랐는지 우리 경상도 말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뭘 하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씀 줄 테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뼈다귀들에게 선포해. 말씀을 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뭘 하느냐. 마른 뼈다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다귀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마른 뼈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 뼈가 붙고 그 위에 또 힘줄 생기고 뼈가 힘을 얻고 일어나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선포를 했더니 뼈와 뼈가 맞아 들어갔대요. 뼈들이 연결이 됐대. 연결이.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뭐가 붙었대요? 가죽. 우리 사람 가죽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대언했더니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나온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에스겔 보고 한 얘기죠.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 뭐라 선포하냐? 생기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기가 오늘 10절 말씀이죠.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그 마른 뼈다귀에 들어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뭐가 되었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9절에는 보니까 살아나게 하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마른 뼈다귀들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다귀도 어떻게 되었더라?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이 현장을 보여줬을까? 마른 뼈다귀 현장을. 여러분 이 불신자가 망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결국 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황폐해진 렘넌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제 보니까 전도일지 이제 그 우리 미션홈 때입니까? 여러분 그 포럼에 난 내용을 올려서 선생님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뭐 우리 주한이가 올렸는데 보니까 일진들 있다면서 일진 장려고등학교에 일진 있어요? 그 일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 그죠? 그 형아들 못된 형아들 불신자겠죠, 그죠? 그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진짜 복음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예배가 안 되고 또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렘넌트들과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진도 마찬가지. 학교에 그 복음을 한번 듣고 예배 회복하지 못하는 렘넌트 다 마찬가지. 그 결국은 뭐가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뭐 해야 돼요? 예소라 말씀이 들려져야 돼. 들려져야 돼.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리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려야 살아나요. 그래서 또 중요한 말씀 에스겔에서 오늘 이 말씀도 반드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대요. 그 물이 발목을 듣고 무릎을 듣고 허리를 듣고 가득 채워졌대요. 그 성전의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니까 되살아 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풍성해진대요. 치유가 된대요. 뭐가 흘러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삶 속에. 이 말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의 강단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한 주 동안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 사모님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일단 여러분 가족들 대화. 여러분 가족 대화 주로 어떤 대화 나눠요? 여러분 강단 말씀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포럼이라 그래요. 포럼. 이번 주 강단 말씀 갖고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뭐 하라고? 다시 듣기 한번 해보세요. 다시 듣기 하는데 여러분 들려진다니까. 안 들렸던 말씀이.
사모님이 지난주에 올라왔던 그 또 그 현장 중에 우리 박민아 집사님이 칠판에 적은 걸 봤거든요. 렘넌트 강단 말씀, 또 11시에 있는 강단 말씀들을 우리 동아와 수아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말씀 포럼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참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동아 수아에 분명히 전달이 됐겠죠. 그거 가지고 포럼을 나눴겠죠. 다시 듣기 또 만들어주겠죠. 다시 듣기가 안 되는 렘넌트들은 잘 때 틀어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자연적인 불면증 치료제가 됩니다. 이런 말씀 듣는 순간에 잠이 수르르 옵니다. 하긴 여러분 안 그래도 잠 잘 자더라마는 뭐 자리 놓다면 자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차를 타고 오가면서 잠자리 잘 자더라고. 그래서 렘넌트 대회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먹고 남은 자고 먹고 남은 자고 먹고 남은 자고 그래서 별명을 뭐라 지어준 줄 알아요? 신생아라고. 신생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불면증 치료 따로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사실 좀 해봐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 대신에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뭐가 된다? 다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훈련 필요해요. 무슨 훈련? 여러분 구원의 길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가지고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전달하려고? 복음.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결국은 이거 시켜주려고. 뭘 시켜주려고? 영접.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 주인을 바꾸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바꿔주는 것. 다시 말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을 주인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고 그 훈련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누구 걸로 만들어요? 내 것 만드세요. 두 번째, 양육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의 길만 전해서 영접으로 끝나면 안 돼. 뭘 해줘야 돼요? 이거 필요하죠. 개인 양육. 양육을 통해서 뭘 집어넣어 주려고? 말씀.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 태어나서 가만 놔두면 혼자 자라요? 못 자라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 그냥 자란 것 같지만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란 거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신생아, 영적인 아기들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개인 양육을 받고 개인 양육을 통해 훈련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렘넌트 예배와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본인에게 주어진 양육 대상자들 있죠. 그거 보니까 오히려 잘하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초등부 유치원 맡아서 하는데 잘해요. 유치부 렘넌트 중에 도망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사모님 막 쫓아가 잡으러 막 안 잡혀. 근데 우리 주은이가 갔더니 시우를 살 꼬셔 데리고 온 거예요. 참 잘하더라니까요. 사모님가 도망가. 근데 우리 렘넌트가 가니까 도망 안 가. 누나 손잡고 따라 들어와. 뭘로 꼬셨는지 하여튼 너무 잘하더라니까요. 그 사모님 조카 중에 은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필리핀에 간 지 한 2년 됐거든요. 6학년 졸업하자마자 필리핀 유학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이제 훈련도 받을 겸해서 한국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모님 엄마가 있거든요. 친정 엄마. 그러니까 은송이에게는 할머니가 되죠.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연약하고 불신앙하는 것들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송이 얘가 지금은 우리나라나 지금 중학교 2학년 좀 되죠. 이 친구가 할머니를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필리핀에 있을 때요 혼자 외로움 느낄 때요 할머니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 구원의 길 그려야 돼 이유를 설명하는 거 있죠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너무 이 손녀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녀한테 이 할머니 속에 담았던 이야기 자녀한테 안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한테.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렘넌트가 어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솔이 가고 나고 우리 할머니 외로워가지고 엄마가 외로워가지고 필리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거 보세요. 여러분 된다니까. 여러분이 양육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육 받는 수술 끝나면 안 돼요. 양육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라 기도하냐?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고 렘넌트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밥이 되는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되살아나는 축복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적어놓고 이번 주에 기도하세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전도일지 반드시 기록하세요. 지난주에 사모님이 물어보니까 집에서 몇 번 정도 전도일지 적어 이러니까 몇명 한 2명? 3명? 그 정도 외에는 전부 보니까 기록을 안 해. 유일하게 전도일지 언제 기록하냐? 5인 1주 시간에. 여러분 그래갖고 훈련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현장에서 구원에게 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께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개인이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별 구원의 길 합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이 같이 그리는 거예요. 한 렘넌트를 두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죠? 추석이 옵니다. 언제예요? 9월 12일부터 14일 목금토지요. 목금토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뭐 해라? 명절 캠프를 두고 기선제압 해라. 기선제압이 뭐예요 여러분들? 먼저 눌려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가정. 또 믿지 않는 친척들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친척들 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현장을 두고 지금부터 뭐 해라? 기선제압. 무엇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알겠습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렘넌트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 뭐라 기도해요? 복음의 말씀 듣고 살아나도록. 두 번째 읽어봅시다. 렘넌트의 기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문을 적어도 괜찮고 기도 제목을 적어도 괜찮아요. 이대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사문 노트에 적어서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이번에 미션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 한다면 카톡에 올려주세요. 이번 주에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카톡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미션이에요. 자, 오늘은 정다의 렘넌트 전도일지 발표할 차례죠? 하나님 아버지 이씨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장소 집 대상자 현장 고암초등학교. 하나님 아버지 썸머스쿨 마지막 날인데 무사히 마치고 즐겁게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머스쿨 끝나고 학교에 갈 때의 친구 관계, 선생님 관계가 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색하지 않게 해서 뭐 하려고. 많이 어색했던 모양이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모님 놓치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들에게 일단 무엇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사실은 어색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일단 그들에게 복음이 좀 들려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혜야, 기도 제목 조금 수정해 주세요. 다음 주는 민수가 지금 중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에게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내일이 올 텐데 다음 주에는 민수 전돌집 들고 갔거든요. 중국에. 엄마가 시켰어요. 너 이거 들고 가서 매일 기록해.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절 고백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그렇게 미션을 줬어요. 아마 많이 적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민수가 한 번 더 전도일지 발표할 수 있도록 중국 현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민수가 전도일지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 선 집에 가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대사라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렘넌트들이 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렘넌트로 훈련받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